우리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다친 태를 여시는 하나님. 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다시 인용한 건데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른 자여 소리를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라. 아멘. 90년대 말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학자들도 그렇고 어떤 큰 영적인 지도자들도 그렇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영적인 태가 닫혔다. 참 무서운 얘기예요. 영적인 태가 닫혔다. 실제로 95년 이후로요, 한국 교회는 지난 28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이 100년 교회사 동안 전 세계 교회사에 전례 없는 성장과 부흥을 경험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95년 이후로요, 또 한편 전례 없는 하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가 몇백 년 동안 경험한 하강을요, 한국 교회는 불과 27년 만에 28년 동안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얘기지만 우리 유럽 교회를 보면서 경악합니다. 복음화율이 막 1%, 2% 그랬습니다. 사실상 복음화율이 그렇습니다. 유럽 실제로 교회 다닌 사람들이 1, 2%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다 관습적인 기독교인.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가 2%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10년, 20년이 지나면 여러분 우린 유럽 교회가 몇백 년 동안 경험한 것을 단 50년 동안 경험하는 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태가 닫혔다. 영적인 태가 닫혔다. 더 이상 영적인 출산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적인 불임의 세대를 우리는 경험했다는 겁니다. 지난 27년 동안 우리가 한국교회라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니에요. 이게 교회 아니에요. 이건 지난 27년이라고 특정돼 있고 한국이란 정황 속에서 특정돼 있는 작은 표본 집단에서의 경험이에요. 우리가 이걸 일반화시키는 걸 뭐라 그래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이거를 기초로 교회가 무엇인지 규정하는 것은요, 교회가 이거는 교만이에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의 다른 표현이 교만이에요. 내가 경험한 아주 우물한 개구리 같은 작은 경험을 모든 것에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험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 27년의 기초에서 신앙이 그런 거지, 교만이에요. 이건 지난 27년간의 한국교회의 특정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도 한국교회라고 보편화시키는 것도 조심스러운 표현이에요.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건, 왜냐하면 그동안에도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고 영적 태가 열려있던 수많은 교회들이 있거든요. 단정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그런 어떤 신학자들이나 영적 지도자들이 했던 말을 기초에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7년의 불임의 세대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무언가를 출산하는 일이 대단히 낯설고 대단히 신기하고 대단히 드문 일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영적 불임이라는 것이 정확히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잉태하고요, 그것이 눈에 보이도록 출산되는 일을 볼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 다 그렇지 설교 다 그렇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설교 다 교훈이지 지식 전달하고 지식 받는 거지 이 태가 닫힌 세대의 전형적인 언어입니다. 다 그렇긴요. 태가 닫혀서 그런 거예요. 그건요. 조사했다 그러죠. 설교 끝나고 문 앞에 나갈 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물어보면 90 몇 %의 사람이 제목을 기억하지 못한대요. 주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답니다. 태가 닫힌 징후예요. 말씀이 아예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그 출산합니까? 영의 착상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나타나도록 출산되는 과정은 아예 시작부터 잘려나간 겁니다.
어쩌면 저도 영적인 태가 닫혀있는 기후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출산하는 얘기들은 어디 먼 나라의 간증들을 읽을 때 경험되는 것이었지, 그럼 그게 무슨 저기 4차원의 얘기처럼 들리지 전혀 현실적이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던 중에 한 자매의 간증을 듣게 됐어요. 이 자매가 대학 시절에 이제 간증을 했는데 공부와 성적에 정말 열심인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또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 자매였어요. 그런데 제가 있었던 대학부가 선교와 전도에 굉장히 열심인 대학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부의 영적인 흐름을 따라가다가는 자신의 성적이 저걸 받을 만큼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수준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위기, 충돌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기도하다 이 말씀을 받았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지리라. 그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플로우를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녀에게 있어서 뭐예요? 성적과 장학금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적과 장학금에 대한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플로우를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왜요? 공부하기 싫어서요? 현실을 도피하기 싫어서요? 도피하고 싶어서요? 아니요. 그녀가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움직인 거예요. 이 마태복음 6장을 믿고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헌신을 유지했어요. 강박관념 때문이 아니었어요. 대학부 다른 사람들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영적 리더들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그 믿음 때문이었어요. 이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몰려다닌다고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열매 맺는 겁니다. 그 자매는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그 대학부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 그 또래 집단에 소속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그렇게 시간을 한두 학기 보내면서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이전보다 훨씬 나은 성적을 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과수석을 한 거예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과수석을 한 겁니다. 그녀가 마침내 그 결과에 대해서 간증하기 시작할 때 저는 망치로 머리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공부에만 매달려야 한다라는 주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에 대해서 말씀으로 열매 맺는 태가 닫혀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 임해서 그것이 출산으로 임한다는 개념이 그냥 덕담으로 들리지 그게 실제로 안 와닿았던 거예요. 근데 그 간증은요, 와, 말씀이 공부의 영역에서 열매를 가져올 수 있구나라는 사실에 다시 말해 저의 닫힌 태의 경험을 깨뜨리는 출산의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것은 제가 믿음 안에서 공부를 재규정하고 공부의 영역에서 말씀의 영적인 태가 열리고 말씀으로 약속을 품고 열매 맺는 길을 걷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됐습니다. 제가 전도사가 되어서요,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열매를 맺고 이 사이클이 경험이 되면서 전도사가 됐을 때 청년들에게 나눴어요, 이 얘기를요. 그런데 이 간증을 통해서요, 같이 듣던 청년들의 마음에 똑같이 믿음의 씨앗이 심긴 거예요. 한 번은 경상도에서 아주 중요한 사역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여신 사역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현저했기 때문에 저희 공동체에 있던 몇몇 지체들은요, 당시에 기말고사가 있었는데, 중간고사였군요. 중간고사가 있었는데 서울에서 그 경상도에 있는 모임에 참석해서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중간고사 기간에 국내선을 끊어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그 모임에 섬기고 또 비행기를 타고 가서 시험을 봤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면 이건 진짜 오버 중에 오버예요. 요즘 애들 말로 이래 아니네. 하지 말자. 잠잠을 하네요, 영어나. 근데 너무나 오버한 거죠. 근데 그 지체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어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고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할 때 하나님 이 모든 걸 더하시는 분이야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지체가 둘이 있었는데 둘 다 그 시험을 A+를 맞았어요.
전날 비행기 타고 와서 섬기고 비행기 타고 가서 물론 당연히 성실하게 공부한 친구들이에요. 그걸 사행심리로 그렇게 하는 건 믿음이 아니죠. 근데 가고 성교회 때 둘 다 A 플러스를 받았어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리라는 약속을 받았을 때 그녀는 내가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출산할 수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이 언어가 뭐예요? 영적인 태가 닫혀있는 언어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출산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전혀 가려져 있는 세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 개념이 없는데 천사가 그 개념을 가르친 거예요. 주의 말씀이 능치 못할 게 있겠냐? 그러니까 마리아의 그 세대에 의해 규정된 그의 믿음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이루어지다가 현현하리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의 약속을 그가 잉태했어요. 메시아를 낳으려는 약속을 잉태했고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무셨는데 이렇게 임한 말씀이 현현하리라,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어떻게 아이를 내가 볼 수 있겠습니까? 했다가 아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이 속에서 그녀의 영적 태가 열린 것입니다. 공부를 애지중지한 결과로 수석하는 것, 그 이상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영적 태가 닫혀있는 전형적인 사고예요. 그런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말씀이 임하고요, 공부를 하나님 맡기신 것 중에 성실하게 하되 그 나라와 그 일에 관련된 것이면 그것에 대해서 우선에 놓기 시작하는 것, 그 믿음 때문에요. 주변에 칭찬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셀에서 박수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 믿음 때문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요, 그리고 그것이 결과를 가져올 것을 아는 것은요, 영적 태가 열려가는 증상이에요. 우리의 영적 태가 많은 영역에서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우리 영적 태가 열려야 합니다.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people pleasing, 그냥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영적 태가 닫힌 대표적인 사고입니다. 그런데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임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품고 그 약속의 말씀을 출산할 때 진짜 하나님의 유업이 거기에 온다는 것, 그것을 인식하는 것.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얼마나 영적 태가 닫혀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서도요. 내 수입이 이만큼 되고 내가 나이가 이렇고 내 외모가 이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 만나서 이렇게 결혼할 것이고 이 나이대를 벗어나면 나는 희망이 없고. 여러분, 이건 영적 태가 닫혀있는 대표적인 사고예요. 우리가 그걸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더 높은 법칙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게 역사한다는 걸 우린 배워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제한된 세계관이 깨져야 됩니다. 영적 태가 열려야 됩니다. 다시 말해 영적 태가 닫힌 채로 30년이 지나간 이 한국교회라고 제가 총칭하는 게 여전히 마음에 걸리지만, 그러나 그분들의 표현을 기리면 30년 동안 영적 태가 닫힌 이 세대 가운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느라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향해 가지고 계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 지금 우리의 삶에 정말 심기 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걸 잉태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대 없으면요, 아무것도 출산하지 못하게 하는 불임의 상태입니다. 말씀 앞에 기대가 없고요, 뭐 다 그렇지 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기대가 없고요, 이건 불임의 세대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엔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엔 진보가 있습니다. 임재와 말씀 앞에 여러분 돌파가 있습니다. 아멘. 방금 읽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 이사야서 말씀을 다시 인용한 건데요,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하던 자여 즐거워라. 이건 영적 태를 여시는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제가 작년 말과 올해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잉태치 못하던 자여 이제 즐거워라는 겁니다. 기대하라는 겁니다. 산고를 모르는 자여,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고 그것을 출산하기 위해서 진통하는 과정을 모르는 자여, 이제 소리질러 외치라. 흥분하기 시작하라는 겁니다. 이제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니라.
자연적인 태가 아니라 영적인 태를 여셔서 이전에 자연적인 것보다 영적인 방법으로 자연적인 것으로 할 수 없던 걸 수많은 것을 이루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풀고 출산한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이라. 우리 존재 자체가 태생제착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는 겁니다. 약속이 잉태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게 우리의 중생한 생명이니, 우리도 말씀과 성령으로 잉태된 약속들을 출산하며 사는 게 우리의 본업이고 부르심이고 우리의 체질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우리를 원래의 자리에 돌이키시고 해산을 가르치시고 성도들 가운데 영적인 태를 여시고, 아멘. 출산을 알지 못하던 세대 가운데 출산이 무엇인지 보고 듣고 알고 망치로 머리를 맞는 듯한 체험을 주시고, 그리고 출산의 길을 배우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가속화될 줄 믿습니다. 가속화될 줄 저는 믿는데, 믿는 자에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라임이었어요. 정말로요. 사사기 6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스로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않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케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느니라. 하나님은 해산케 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닉네임 만드신, 나는 해산케 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출산케 하는 하나님이야. 너가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출산하지 않을 길이 없어. 너가 나의 실제를 경험하고 걸으면서 영적인 태를 열지 않을 길이 없어. 난 반드시 너의 삶에 그렇게 할 것이야. 반드시 출산을 가리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영, 종교의 영이 이 세대의 영적인 태를 닫아버렸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올 때 그곳에 영적 태가 열리는 세대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아서 품을 줄 알고 그것을 잉태하고 자라게 할 줄 알고, 진통 가운데서도 출산의 희망을 가지고 그 진통을 지날 줄도 알고, 그리고 마침내 출산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인내와 고통의 시간을 모두 위로받을 줄 아는 그 세대들, 그 세대를 주님께서 일으키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에게 말씀을 주어서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행적입니다. 폐경기가 지난 노인 사라에게 약속을 주어서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영적 태가 닫힌 세대에 있어서 이 일들은 희한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이게 일상이에요. 우리한테는 그게 기적이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일상이에요. 말씀으로 출산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외적으로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언제나 그렇게 일하세요. 얼마나 이게 일상이고 얼마나 언제나 주님이 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뭐라고요?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고 나타나게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출산의 방정식, 영적 태 가운데 말씀을 품고 진통하고 잉태하고 진통하고 출산하는 이 방정식 가운데 나타나지 않은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램프의 요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해상케 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램프의 요정이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펑 나타나서 뭔가를 주길 바래요. 그렇게 하면 다 놓쳐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품고 인내하게 하세요. 때론 진통을 지나게 하세요. 그때쯤 진이의 하나님, 램프의 하나님 생각한 사람 다 유산해버려요. 이게 다 뭐야? 하고 다 뭐 해산? 해산은 뭔 해산이야? 다 엎어버려요.
그리고 출산하지 못하는 삶에 남겨지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신 일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대요. 우리가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얻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하셔야 되나, 뭐 그게 대표적인 태가 닫힌 언어예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 불평하는 거예요. 마리아 보세요. Be it unto me according to your words.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전혀 반대의 스토리잖아요. 여기서 태가 열리는 거예요. 같이 말할까요?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겠습니다. 주의 방법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할 것입니다. 아멘. 이 태초의 말씀이 주님과 함께 계셨다. 이 태초란 말은 시작이란 뜻입니다. 즉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 곁에 말씀이 있는 것을 만나는 일에서 시작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경험에서 모든 출산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만물이 거기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 40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알게 하다는 거 야단데 이거는 뭐냐면요, 야단은 경험적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뭐를 알아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40년을 보냈대요. 여기서 나오는이 3인칭 현재 뒤에 S 붙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나온이 아니에요. 나오는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현존하는 임재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즉 매일매일 그들이 학습했던 건 뭐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로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지키고 진통하고 출산하는 것을 통해 그들의 삶이 지어져 가는 것을 40년 동안 배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바로한테 잘 보여서 바로의 처분을 잘 받아서 삶을 운영했어요. 이전에는 바로에게 과잉 충성하면서 그것으로 그의 미래를 지어갔어요. 이제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을 받아서요, 그 말씀을 바른 방식으로 핸들링해서요 출산하는 것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데 40년이 걸렸대요. 우리도 그 코스에 있어요. 아멘. 즉 영적인 태가 열리려면요, 하나님을 대면한 상태에서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이걸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죠. 어떤 교리적인 알미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와 너의 관계, 3인칭이 아니라 그녀, 이게 아니라 you, I and he and he, 나와 너라는 마틴 부버의 책이 있죠. 그걸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게 임재예요. presence, 그 자리에 출석한 상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출석했고 하나님이 내 앞에 출석했는 상태에서만 이히 디히가 성립이 돼요. 나와 너가 성립이 돼요. 그 상태에서 내가 너에게 하는 말, 이게 레마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말 속에서 우리의 미래가 잉태되고, 그 말 속에서 우리의 삶이 잉태되고, 그 말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과 이 땅에 향한 약속들이 잉태되는 것을 경험하는 걸 반드시 배워야 해요. 아멘. 즉 우리가 출산의 라이프 스타일, 땅에게 복종하고 땅의 시스템에 충성하고 거기에 기계 부속품처럼 옮겨 들어가서 거기서 나오는 산출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출애굽의 삶을 배우는데 40년이 걸렸다고 했는데, 그들이요. 물론 우리에겐 성령님의 계시기 때문에 훨씬 더 짧게 걸릴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첫 단추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 레마의 말씀을 받는 일에 대해서 승리하는 법을 우린 배워야 돼요. 씨 뿌리는 자는 비유에서 이 여러 가지 비유 중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뿌렸는데 새가 먹어버리는 겁니다. 이 새가 예수님의 주석이 뭐예요? 사단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심기는데 진공 상태에서 그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허공에서 그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그걸 가로채려고 하는 새의 존재를 예수님은 상정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재물을 잡아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릴 때 새가 먼저 날아와서, 하나님이 내려오기 전에 새가 먼저 나와서 재물을 낚아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새를 쫓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기 전에요, 말씀을 기다릴 때 새가 날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 받는 자리에서 흩어지도록 만들기에 끊임없이 시도한다는 겁니다. 우린 그걸 쫓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특별기도회가 뭡니까? 12일 동안 한 해를 향한 말씀을 받는 자리입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힘이 들어요. 감정적으로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초자연적인 나른함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전날 밤에 빨리 자야 6시, 5시 반에 일어나는데 밤에 잠이 안 와요.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자체에 어마어마한 새가 날아들어요. 우리 조상님들이 했잖아요. 새가 날아든다. 온갖 잡새가 날아든다. 잡새가 날아듭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세 종이 다 달라요. 초자연적인 피로감이 오고 나른함이 오고 기대가 꺾인 마음이 오고 인간적인 생각이 오고 의심이 날아옵니다. 기대하지 못한 마음, 조급한 마음이 날아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레마가 심기는 그 타이밍을 빼앗아 가려고 계속해서 날아듭니다. 그걸 방치하는 사람은 태가 열리는 시즌에 대해서 아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는 뭡니까? 그 새를 한번 특정해 봅시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쫓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거슬러 나가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새를 쫓는 행위를요, 오죽하면 이게 얼마나 2000년 영성사에서 보편적이면, 이게 라틴어지만 아게레 컨츄라라는 단어로 그 기간을 특정해요. 영성신학에선 아게레 컨츄라를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지속적 영적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아게레 컨츄라가 라틴어인데 아게레, 어게인스트, 컨츄라, 맞서 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받는 자를 위해서 새가 날아드는 걸 쫓는, 즉 아게레 컨츄라, 맞서 선다라는 게 뭔지 배워야 합니다. 마귀의 실상을 깨닫고 그것에 결연히 항전하는 걸 아게레 컨츄라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뒤에 영성가들이 이렇게 규정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마귀의 실제를 깨닫고 그것에 결연히 항전할 때 어떤 영도 그를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이 나른함이 나로 하여금 말씀을 향해 나가지 못하게 하는 새구나 특정하고요. 그 나른함을 향해 맞서 서기 시작하면요, 그 나른함이 우리를 멈춰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아가려면 자꾸 뭐가 틀어지고 싸우고 감정이 상해요. 이게 내 인생의 새구나 특정하고요. 아게레 컨츄라로 나아가면 이거 말씀이고 나발이고 난 모르겠고 기분이 너무 나빠. 이게 아게레 컨츄라랑 전혀 반대의 길이에요. 이거 새구나 특정하고요. 맞서 서면요, 쫓겨나가지 않을 새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새는 무엇입니까? 바쁜 스케줄입니까? 영적 무관심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는 것이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걸 마게레 컨츄라까지 하면서 맞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태초에
모든 것의 시작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 옆에 있는 말씀을 만나는 일에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걸 우리가 알기 시작하면요, 이게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근원임을 알기 시작한다면요, 이게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영적 태가 열리고 우리의 미래를 출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출산하는 ABCD라는 걸 알기 시작하면요, 맞서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시작을 막는 적을 인식하면 결연히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아겔에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요, 어느새 저기까지 밀려나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몇 달째 말씀이 끊어졌어요. 몇 주째 말씀이 끊어졌어요. 며칠째 말씀이 끊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밀려나지 마십시오. 말씀이 임한 데서 밀려나는 건 내 약속에서 밀려나는 겁니다. 나의 출산에서 밀려나는 겁니다. 나의 미래에서 밀려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입으로도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법을 알지 않으면 절대 가나안, 즉 약속의 땅을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밀려나면 우리가 갈 땐 이겁니다. 바로에게 비위 맞추고요, 애굽의 시스템에 나를 하나의 부속품으로 여기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종교고요, 실제 내 하나님은 바로고요, 하나님의 왕국은 내세고요, 내가 살아가는 왕국은 이 세상의 왕국인 이중적인 삶이 됩니다. 세상에서 이거보다 힘든 일은 없어요. 이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은요, 아겔의 컨트롤 넉넉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천하장사예요, 이걸 하는 사람은요. 이걸 하면서 견뎌내는 건 정말 영웅이에요. 그렇다면 아겔의 컨트롤은 껌먹듯이 해낼 수 있어요. 싸워야 할 싸움에서 밀리면 싸울 수 없는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힘겹지만 이길 수 있는 싸움에서 물러나면요, 이길 수도 승산도 없고 의미도 없는 싸움에 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아겔의 컨트롤가 힘들다고요? easy는 아니지만 easier, 이거보단 더 쉽습니다. 여러분, 새들을 내어 쫓으시길 바랍니다. 막 바빠지나요? 한 해를 사는데. 여러분, 이 예언적 찬양을 기억하세요. 온갖 잡새가 날아든다. 온갖 잡새가 날아드는구나. 분별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바로에 맞춰 사는 법이 아니라 말씀에 맞춰 사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애굽의 부속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왕국의 자녀로 사는 법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떠내려갔다고도 그 자리로 돌아오라고 했어요. 그 자리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는 게 뭐예요? 습관이에요. 같이 말하시죠. 습관. 습관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뭐라 하냐면 법칙으로 정한 규정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의 삶의 법칙을 정하셨대요. 규정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규정 안에 사셨어요. 어떤 특정 법칙, 규칙을 만들고 영적 루틴을 만들고 그 안에 사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랑 예수님이 먹고 마시길 즐거워한 자라는 그 욕을 모함을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밤마다 아마 통닭을 시키시고 제자들이랑 같이 먹고 막 그러셨던 것 같아요. 막 콜라도 먹고 막 이러셨던. 근데 그러다가도 갑자기 10시가 되면 딱 일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나가신 거예요. 그분이 세운 규칙에 따라 사신 거예요.
여러분 이 규칙이 있으십니까? 그곳에 나아가는데 한 번은 예수님이 혼자 통닭 딱 놓고 나가시다가 이제는 갈 때가 되시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한테 통닭 다 놔라. 같이 갈 때가 있다. 다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막 베드로는 닭 하나를 들고 갔을지도 몰라요. 먹으면서 따라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요거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곳에 데려가면서 가서 기도하시면서 뭐냐면 그곳에 이르러, 그곳이 뭡니까? 루틴 안에서 기도하는 삶 안에 이른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기서 유혹은 뭡니까? 우리의 삶의 약속을 유산하게 하려는 마귀의 책략들입니다. 세상의 재리와 염려라고 합니다. 말씀의 기운을 막아버린다는 건 뭐냐면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잉태돼서 자라는데 그걸 유산시키는 거예요. 세상 재리와 염려, 삶의 압박들, 내우 외환들, 이것들에 빠지지 않도록 그것에 의해 너의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생명이 어볼트, 유산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어떤 일이 닥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도 귀한 기도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습관을 따라하는 기도예요. 우리 정말로 영적인 유산으로부터 지켜지는 것은요, 습관을 따라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하는 기도로 자신을 지키셨어요. 하물며 우리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우리가. 여기서 빠지다라는 말이요, 유혹의 정어로 정확히 말하면 enter into입니다. 유혹이라는 흐름이 있고 그 안에 들러가서 쓸려 내려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에 유혹이라는 흐름이 오면 거기에 우리가 enter into 들어가면 우리가 그것에 쓸려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생각에 우리가 덮여 씌워지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나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버트돼 있는 상태가 되게 돼요. 어떤 충동에 사로잡혀서 흘러내려가고 나면 너무 많은 파괴가 일어나 버렸을 때도 있어요. 어떤 감정이 나를 사로잡아 흘러내려가고 나면 내 삶의 소중한 관계들을 다 망가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유업들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이유일 때도 너무나 많아요. Enter into, 그 흐름 안에 우리가 걸어 들어가서 쓸려 날아가지 않게 하는 게 뭐라고요? 법칙을 정해놓고 그 안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법칙을 정해놓고 그 안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일관성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는 생각으로 오는 물결을 이길 방도가 없는 사람입니다. 감정으로 오는 물결을 이길 방도가 없는 사람입니다. 향심기도라는 강력한 기도법이 있습니다. 거룩한 단어 하나 정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다가 뭔가 생각이 막 들어요. 아, 오늘 누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지? 걔는 왜 그랬을까? 무슨 막 하다 보면 하나님 임재는 감대 없고 그놈만 남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때 단순히 그 거룩한 단어 돌아간 거예요. 예수. 내 생각이 글로 흘러가다가 다시 그 거룩한 단어에 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잡념뿐 아니라 마음속에 고통, 막 고통이 일어나요. 내가 가서 그놈의 자식을 그냥 막 고통이 올라와서 그 고통을 보상하고 싶은 거죠. 근데 다시 예수, 그 감정을 흘려보내요. 고통을 흘려보내요. 같이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향신기도를 하다 보면 내 안에 얼마나 많은 흐름이 하루에도 수십 줄기가 온다는 거 알게 돼요. 감정의 홍수가 지나가고요, 욕망의 홍수가 지나가고요, 생각의 홍수가 지나가고요. 그걸 맞서보지 않으면요, 내가 그걸 얼마나 따라 떠내려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린 생각해요. I feel, 난 그렇게 느꼈어. I think, 난 그렇게 생각했어. 아니에요. We enter into, 우린 그냥 그거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를 움직인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흩어집니다. 예수님은 그 흐름을 아셨어요. 기운 센 천하장사 무쇠로 만든 사람이어서 그 모든 걸 다 튕겨내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으로서 그 생각과 흐름을 어떻게 이겨나갈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혜를 가졌어요. 그건 루틴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거룩한 단어에 우리를 묶어 기도하듯 루틴 안에 삶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과 잡념이 우리 루틴 밖으로 데려가려고 해요. 그럼 내가 묶어 있는 곳으로 돌아오면요, 이게 빠져나가요. 잡념과 미혹과 욕망과 고통들이 그 루틴 안에서 우리에게서 흘러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홍수로부터 나를 지키는 법을 알게 돼요. 여러분 홍수 안에 걸어오셨고 2023년 홍수 안에 걸어가실 거예요. 그 홍수는 하나님의 약속과 다른 방향으로 흐를 겁니다. 그 홍수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흐를 것입니다. 그 홍수를 다루는 법을 알지 못하면 우린 그 홍수와 함께 흐르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갈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서 잉태한 여인,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잉태한 여인은요, 마리아를 말하기지만 동시에 교회를 말합니다. 성도들과 교회를 말합니다. 성도들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할 때 벌어지는 일을 정확히 묘사해 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였도다. 제가 영적으로 어릴 때 내게 방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평화 항상 넘친다 이렇게 했는데, 말씀을 받고 출산하고 잉태하는 걸 알아보니까 정말 강 같은 유혹, 강 같은 잡념, 강 같은 쓴마음, 바다 같은, 너무 암울한가요? 너무 암울하네. 네. 아니 과정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요. 여러분 타워링이란 영화 아세요? 모르신 분은 신세대 입증. 예, 아시는 분들은 뭐 최소 X세대죠. 근데 타워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기 뭐예요? 본부에서 마이크를 합니다. 무전을 합니다. 저 아직도 주말의 명으로 봤던 게 기억이 나요. 주인공 폴 뉴먼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해요. 우리가 저 위에 있는 그 폭파시킬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무거운 거, 웬만한 게 아니라 진짜 단단한 거에 몸을 묶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딩에 불이 나서요, 맨 위에는 물탱크를 폭파시켜서 쫙 씻어내는 게 전략인 거예요. 근데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너무 답답한 게, 어떤 사람은 피아노에 자기를 묶어요. 나중에 피아노랑 같이 떠내려가요. 혼자 떠내려가는 게 덜 아플 것 같아. 피아노랑 세상에. 어떤 사람 테이블에 자기를 묶어요. 근데 여러분 주인공의 클리셰죠. 주인공과 친구들은 기둥에 자기를 묶었어요. 튼튼한 기둥에. 그래서 물이 빵 터져서 확 쏟아지는데 그 물살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건 주인공과 친구들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견고한 곳에 자기 묶었을 때 그 물과의 싸움을 온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물에 휩쓸려가는 사람들은요, 그 마찰을 다 몰라요. 가죠. 서핑하는 거죠. 제 향신기도를 해나갈수록 제가 생각의 파도를 온몸으로 맞는 걸 느껴요. 감정의 파도를 온몸으로 받아내는 걸 느껴요. 그것이 온몸으로 다가왔다 온몸으로 배출되는 걸 알아요. 그 뭐예요? 내가 그 자리에 서 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견고한 루틴을 만드셔야 돼요. 컨디션대로 살면 컨디션 때문에 말씀에서 미끄러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영이 맑을 때, 지금 2주 동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받고 말씀 잉태되고 이럴 때 이 말씀을 잘 출산할 수 있는 루틴을 굳게 세우시고 거기에 여러분을 묶어버리셔요. 왜냐하면 홍수가 올 거예요. 거기에 튼튼한 루틴을 만들고요. 맨날 흔들리는 루틴 말고요. 진짜 튼튼한 루틴을 만드세요. 거기에 나를 묶어버리면요, 그 강물을 떠내려가지 않고 지나는 법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유산할 만한 위기는 수십 번 수백 번 옵니다. 왜 나한테만 온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한테 옵니다. 거대한 낙심의 파도가 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와 두려움이 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실망,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환멸이 막 옵니다. 부정적인 감정의 파도와 회의와 의심의 파도가 막 옵니다. 그걸 지나는 사람은요, 그것이 오기 전에 기둥의 자리를 묶은 사람입니다. 그냥 미치겠는데 예배의 자리에다 나를 갖다 놓는 겁니다. 딱 다 때려치고 도망가고 싶은데 그냥 루틴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다 이렇게 잡아다 나를 던져 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내 삶이 유산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유산하는 지경으로까지 흘러가는 것으로도 막아집니다. 거기서 언제나 평화가 온다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하늘문이 열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 유산하게 하려는 수많은 도전들이 흘러가 버리는 걸 경험합니다. 아멘. 다음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시몬이라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 죽지 아니하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으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또 아셀 지파 바누엘 땅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0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니. 아멘.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출산되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출산이었습니다. 그것을 처음 본 이들이 누굽니까? 기도와 금식의 라이프 스타일을 산 안나와 시몬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가져오는 그리스도 시대, 하나님의 왕국을 출산하기 위해 해산과 진통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해산과 진통을 어떻게 했어요? 금식과 기도, 주야로 금식과 기도했다는 건 밥만 먹고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루틴 안에 살았다는 뜻입니다. 최소 5, 60년은 그렇게 살았다고 나옵니다. 5, 6개월이 아니고요, 5, 60년이요. 그 숱한 세월 속에 얼마나 많은 낙심과 의심과 두려움과 교만을 지났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수도원주의를 만나면서 굉장히 깊이 정말 탐구하고 탐닉하게 됐어요. 영성가들과 수도원 운동들의 굉장히 그 많은 시사점과 복음의 깊은 것을 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뭐냐면 세상을 뒤로하고 주님을 섬겼던 수사들과 영성가들의 발걸음이 무엇이었으며, 또 그들이 정말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의 구체적인 실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하나님 섬긴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세상을 뒤로하고 무엇에 헌신했다는 걸까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성무 일과에 그들은 헌신했어요. 성무 일과가 뭐냐면 기도의 루틴에 헌신하기 위해 그들은 세상을 뒤로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성경에 현저히 나타나는 성무 일과의 패턴은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루 3번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기에 세상을 뒤로 했대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었대요. 이게 율법적으로 외형적으로 흘러나면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되지만, 여러분, 이 성무일과는요, 거룩한 루틴은요, 교회사를 관통하는 기둥에 우리를 묶고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길입니다. 아멘?
그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성과가 있었을 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들이요? 아, 오늘은 걸르지. 아니요. 놀라운 기도와 성과가 있었을 때 그냥 성물과를 살았어요. 그들에겐 이게 익사이팅한 세상이 아니었어요. 이게 하나님 섬기는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섬기는 그냥 이 안에 걷는 거였어요. 겸손히 평생 성물과 가운데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과 마귀의 홍수 속에서 성무일과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것에 든든히 메워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안나와 시몬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마침내 보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곳에 여러분 기둥을 메워두면요, 여러분 약속을 유산시키려는 수많은 세력들의 뒤통수를 알아보게 될 겁니다. 왜 뒤통수라고 하는지 아세요? 걔네가 올 때는 못 알아봐요. 우리가 걔네가 갈 때 너 약속을 유산시켜 왔던 애구나 하고 뒤통수만 알아보게 돼요. 올 때는 우리가 정신이 없거든요. 그러나 기둥에 메워둔 사람은요, 흘러가는 그 흐름의 뒤통수를 볼 수 있어요. 떠내려가지 마십시오. 아멘. 그곳에 이르러, 바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그 단계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이야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섬길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도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오늘 출산 시리즈예요, 그죠? 계속 슈넴 여인의 이야기죠. 오늘 게리 헤이스 목사님이 이 말씀을 했는데 정말 레마의 말씀처럼 많이 와닿았어요. 슈넴 여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걸 부담이 아니라 기회로 봤어요.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섬기는 일을 기회로 봤던 그 일이 뭐예요? 그녀가 출산하는 대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돌파구였습니다. 여러분, 영성은 두 가지 기둥으로 지어집니다. urgent and patient입니다. urgent는 뭡니까? 긴급성이고 patient는 인내입니다. 안나와 시몬은 인내입니다. 성무일과 가운데 자신을 메워두고 계속해서 인내하며 걸어가는 것. 근데 또 하나 urgent라는 게 있어요. urgent가 뭐예요? 긴급성이에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안나는요, 성무일과의 상징이었고요, 시므온은요, 성령을 따라 들어가 예수님을 봤다 그랬어요. 그는 patient, 그 기회를 잡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성무일과 가운데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눈이 열려서요, 하나님이 지나가신 걸 놓치지 않게 됩니다. 아멘? 이건 하나님이야 하고 안 놓칩니다. 그 기회들을요. 이건 patient, 이건 urgent입니다. 이 두 가지 날개가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린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열려진 눈으로 하나님이 지나갈 때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 여인의 얘기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여인의 얘기입니다. 그녀에게 기름 부음 받은 엘리사가 지나가는데 그에게 거할 처소가 필요하다는 걸 봤어요. 그 필요를 봤을 때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필요를 봤을 때 이건 하나님을 섬길 기회하고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확하게 그녀가 오랫동안 하나님께 약속으로 품고 있던 것이 출산되는 일을 향한 돌파구였습니다. 아멘. 어떤 이들은 인내가 부족하기에 출산에 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회를 놓침으로 출산에 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린 두 일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게리스 목사님 제가 처음 만났는데 같이 이제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 풀스토리를 제가 들었어요. 오늘 시간 때문에 풀스토리는 다 얘기 못하지만 그래도 좀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설교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외마의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젊은 시절 해밀턴에서 캐나다에서 그냥 목회하던 그냥 한 명의 목사였어요. 한 명의 부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젊은 시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너가 열국을 다니면, 아시아를 다니면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patient, 그거를 인내하면서 그 말씀을 품고 10년, 20년을 지났습니다. 그 약속을 잉태하고요, 안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갔어요. 실망과 회의와 불신이 와도 떠내려가지 않고 그 약속을 품고 그 약속이 가르치는 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캄보디아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건 하나님이다 라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캄보디아를 돕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걸 섬겼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명백한 세 가지 대상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어요. 같이 말할까요? 동일시. 여인이 왜 엘리야에게 집을 지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과 당신을 동일시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하고 공격하자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지금 누구에게 불평한 줄 아느냐라고 하셨어요. 지금 누구를 맞섰는지 아느냐?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동일시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무런 필요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동일시하는 대상들은요 많은 필요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동일시하는 대상들이 가진 필요는요 전적으로 기회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필요라는 블랙홀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능력 있고 관대하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게리 헤이스 목사님이 캄보디아를 돕게 되고 그걸 향해서 아시아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고 또 사람이 이어지고, 제가 그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이어지고 해서 뭐 대만으로 가게 되고 막 이렇게 되면서 한 사람 만났어요. 이 사람이 오늘 그 얘기를 그냥 지나가면서 했는데 이 사람이 게리 헤이스 목사님한테 놀라운 약속을 했어요. 앞으로 몇 년 동안 제가 당신이 아시아로 올 때마다 퍼스트 클래스 비행기 값을 올 때마다 계속 대겠습니다. 사모님도 같이요. 그래서 그걸 매년 갱신하고 있대요. 저번에도 그 퍼스트 클래스 타고 오신 거예요. 저희가 그 비행기 값 내지 않았어요. 그분이 냈어요. 그 어떤 분이 내셨어요. 여러분 그냥 가난한 자들 돕는 건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건요 지대로 가득해도 될 만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받고만 앉았으면 법이 없거든요. 하나님 절대로 받고만 앉아있는 법이 없거든요. 게리 헤이스가 캄보디아라는 가난에 응답할 때 그는 단순히 긍휼로 응답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응답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섬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지만 옛날에 제가 이런 표현을 써요. 이건희 회장이면 여러분 밥을 먹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제가 살 겁니다. 카드를 긁어서라도 할부를 했어도 내가 살 겁니다. 이건희 회장님 주변에는 온통 받아 먹으려고 하는 사람만 가득할 거예요. 뭐 드시고 싶습니까? 제가 좀 사고 싶습니다. 시간 지나 보세요. 누가 이기는지. 실제로 이 라이프스타일은요 굉장히 많은 문을 열었습니다. 저에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아먹을 생각만 하는 게 얼마나 손해내는 짓인지 알 겁니다. 하나님 알면요 하나님 섬기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 뭐 할까요? 하나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하나님 집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양식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은요, 집도 양식도 어떤 것도 필요하잖아요. 네, 하나님은 성경에서 세 가지 일을 자신과 동일시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섬기는 게 나를 섬기는 거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기름 부음, 가난한 자, 그리고 몸된 교회예요.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니까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이야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그랬어요. 그랬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핍박한 적이 없어요. 저 크리스찬들 핍박한 거지. 나는 그들과 나를 동일시한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너가 나를 핍박하는 것이 가시채기를 발로 차는 것 같아서 네 발만 아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차는 게 얼마나 아파요. 작용반작용의 원리예요. 하나님을 차면요, 하나님 때리지 않아도 하나님 때려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맞는 경험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관대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관대하세요. 저는 이 원리를 깨달으면 많은 사람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 확신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고다고 하세요. 근데 훨씬 더 파워풀한 길이 있어요. 하나님 섬기세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어떻게 섬깁니까? 말씀드렸죠. 성모일과 가운데 섬기세요. 하나님 말씀 받으세요. 인내해서 출산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동일시하는 대상에 대해서 기회로 하셔야 돼요. 기름 부음을 섬길 기회는 여러분 부담이 아니에요. 그래서 도망치는 건 하나님의 필요를 외면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인색한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섬기는 건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래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갚으심이라는 개념이 성경에 나올 때 한 번도 하나님이 원금으로 갚으신 적이 없어요. 항상 2.5부 정도의 이자로 쳐서 갚으세요. 말이 좀 이상한데 25%가 어떻게 되죠? 25분가요? 2.5분가요? 25% 이자를 쳐서 항상 하나님 갚으세요. 하나님께 꿔주는 자는요, 이자를 쳐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동일시하는 대상들에 대해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게리시에 있었던 그 눈, 수넴 여인에게 있었던 그 눈이 우리 안에 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얼전트의 순간들을 지나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어떻게 이삭을 출산했습니까?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요, 인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인내하는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강청합니다. 제발 우리 집에 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허락합니다.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강청해요. 그에겐 그게 기회였어요. 나에게 이 기회를 주세요. 그 성경이 말합니다. 그가 나그네를 대접한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돌파를 맛봤다고요. 그 나그네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동일시하는 대상이었어요. 말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 때 양과 염소를 나누신 말씀하십니다. 염소의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나를 외면했냐? 그러니까 그들이 말해요. 내가 언제 예수님을 외면했습니까? 내가 갇혔을 때 너희는 날 돌아보지 않았다. 내가 굶주렸을 때 너는 날 먹이지 않았다. 내가 헐벗을 때 너는 나를 입히지 않았다. 내가 언제요? 네 주변에 필요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이 나였다. 즉 나는 그들과 동일시한다. 다시 말해, 저는 그 염소가 지옥 간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염소는 어마어마한 찬스들을 놓친 삶을 의미합니다. 어마어마한 찬스들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다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 관대하시다고요? 진짜로요? 너가 나의 기회를 다 외면했어. 언제요? 내가 언제요? 나와 동일시하는 대상들이 필요해 있을 때 네가 그 기회를 부담으로 여겼지 기회로 여기지 않았어. 이 말씀 읽고 마치려고 그래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사울이 차니까 자경반장으로 하나님의 걷어차이는 경험을 하죠. 그 말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에게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기회에 부담으로 반응하면 우리가 이 컵으로 따라가지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컵을 내게 다오. 그 뜻이에요. 이걸로 퍼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로 보면 하나님 그 기회에 응답하면요 그 통을 내게 다오. 후이차게 누르고 넘치게 해서 돌려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캄보디아에 그렇게 반응했구나. 오케이. 너 아시아로 내가 아시아의 문을 연다고 했지? 근데 계획 바꿨어. 그냥 오는 거 아니야. 이제 퍼스트 클래스로 세상에 무슨 자유이용권도 아니고 아시아 올 때마다 너는 아내와 같이 퍼스트 클래스 올 거야. 왜? 너는 나의 필요를 기회로 봤어. 우편에 있는 자들은요 와 그럴 거예요. 좌편에 있는 자들은 내가 언제요? 내가 언제 기회를 놓겠어요? 내가 하나님 또렷이 말씀해 줘요. 내가 성경에 다 기록했어요. 여러분 우리 위대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어머 부담스러워. 오케이. 여러분 선택이 여러분 삶이에요. 우리에겐 어마어마한 기회들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특징이 있어요. 교회 와서 뭐 섬길 일 없으니까 은혜 받으세요. 은혜부터 받으세요. 뭐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은혜부터 받으세요. 별로 기회가 없는 교회예요. 옛날에 어떤 기업체 회장님이 오셨어요. 부부가 왔는데 이 교회 다니고 싶다 그랬어요. 그분 11조만 우리 교회 전체 예산보다 더 컸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오라고도 안 하고 막 붙잡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상하다. 나중에 그러시다. 내가 여기 섬길 데가 별로 없다. 이미 다 포진이 돼서 섬기고 있으니까 내가 할 일이 별로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뭐 어떻게 해요? 그게 현실인 거예요. 네, 아 기다리고 고 기다리던 기회가 왔어요. 여러분 섬길 일이 널렸어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해 내려오는데 엘리베이터에 붙여요. 자막 섬기실 분. 내가 뭐 왜 자막을 왜 섬겨 부담스럽게. 기름 부음 섬기세요. 아멘. 저희 교회가 시작 자체가 하나님이 재정적으로 축복을 하셨어요. 뭐 얘기 안 할 것도 없죠. 김광태 목사님, 신지현 선생님 평생 하신 거 그냥 그게 어마어마한 반석이 됐어요. 별로 재정적으로 섬길 게도 없었어요, 사실은. 물론 소프트웨어는 계속했지만 하드웨어에 있어서는 섬길 수가 없었어요. 섬길 기회가 없었어요. 보세요. 이제는 그걸로 메울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기회가 우리에게 열려 있어요.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빨리 도망치는 게 답이에요. 너무 부담스러운 교회예요 지금. 믿음 안에 서 있으면요 이건 평생의 기회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아멘. 그 관대함이 여러분을 습격할 때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이 지나는 객을 대접할 기회를 놓치지 않으므로 그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 눈을 들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거대한 주시고 계신 기회, 하나님 내가 이 기회에서는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름질 믿음의 다름질 있어 아무한테도 안 질 거야. 내가 이 기회에서 하나님 누구한테도 지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 버티고 서겠습니다. 하나님 안 질 겁니다. 이 기회에 있어서는 지지 않을 겁니다. 말씀 마치겠어요. 여러분, 삶을 아꼈다 어디다 쓰실 거예요? 정욕을 향해 불태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불사를 기회로부터 후퇴하고 나서 무엇을 향해 불태울 겁니까?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불타시는 그곳에 우리의 삶이 장작으로 들여진다면 이보다 멋진 일 없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막 그 그림 보여. 하나님이 막 성령님이 태를 막 열고 계시는 모습이 막 보입니다. 지금 닫힌 태들을 하나님이 열고 계시는 게 막 느껴집니다. 보여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편에 조인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열 테면 열어보지 이런 마음 물론 가지진 않았겠지만 우리의 태도가 그럴 수 있어요. 아무 기대도 없이 이제 그 태를 열기 위해 일하신 하나님과 협력해 나갑시다. 같이 말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태를 활짝 여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잉태되고 진통하고 출산하는 현장에 나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바로를 섬기고 애굽의 부속품이 되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받고 출산하여 약속의 땅을 보는 그 삶을 향해 걸어나가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합니다. 말씀으로부터 밀려나지 않겠습니다. 거룩한 루틴을 선택합니다. 그 기둥에 나를 묶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그들을 먹이고 입힐 기회를 놓치지 않았듯 그 기회를 구걸하였듯 애걸하였듯 하나님의 기회를 우리가 애걸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끼워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의 인프라가 하나님의 것을 향해 불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어떤 벽도 막을 수 없고 주 산으로 옮기리 모든 것 가능해. 상한 몸을 일으키시고 영원 구하리 모든 것 가능해. 저른 밤 빛 밝히시네 빛 밝히시네 오픈의 주님 주가 죽음 이미 이겼네 소망 넘치네 오픈의 주님 저른 밤 빛 밝히시네 빛 밝히시네 오픈의 주님 주가 지금 이미 이겼네
소망 넘치네 오 불의 주님 주의 백성과 도시 모두 깨워주소서 오 불의 주님 임하여 주소서 모든 요새 무너져 결박들 다 끊어지네 오 불의 주님 임하여 주소서 주의 백성과 도시 모두 깨워주소서 오 불의 주님 임하여 주소서 모든 요새 무너져 결박들 다 끊어지네 오 불의 주님 임하여 주소서 오 불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에 새들을 쫓지 않고 허락하였던 자리들을 돌이켜봅니다. 이제 새를 쫓기로 결정합니다. 아겔의 콘트라 주님 말씀을 향해 일어나 서기로 결정합니다. 나른함이 나를 밀어낼 때, 주님 피로감이 나를 밀어낼 때, 기대없음이 나를 밀어낼 때 밀려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 잉태하는 삶을 배우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리바이벌 미팅을 향해 결정합니다. 주일 예배를 향해 결정합니다. 주님 기도 모임을 향해 결정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맞서 나가는 모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우리가 새를 쫓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는 새들을 향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물러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욕의 새가 내려오고, 태만의 새가 내려오고, 교만의 새가 내려오고, 인본주의의 새가 내려오고, 의심의 새가 내려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새들이 아버지 내려올 때, 온갖 정말 잡스러운 새들이 내려올 때 그것을 방치했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맞서 섭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받기 위해 주님 아버지는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립니다. 주님 아버지는 나영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가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루틴을 내 삶에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지혜의 성령님이 임하셔서 나의 삶에 거룩한 루틴을 세우고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이 시간 거룩한 루틴, 최소한의 거룩한 루틴이 있을 겁니다. 저는 많은 분들을 주중 모임으로 부르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정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의 모임보다 더 많은 분들을 주중 모임, 리바일 미팅으로 부르고 계신 걸 제가 느낍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해 시작하면서요, 수요예배를 만들고 리바일 미팅을 금요일로 옮길 예정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수요예배 금요일에 오는 거다. 어떤 분들은 적어도 리바이벌로 온다. 저는 그걸 느낍니다. 그걸 제 영에 느낍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의 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의 거룩한 루틴이 더욱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처를 향한 헌신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거룩한 루틴들이 아버지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기둥이 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거룩한 루틴을 기도하고 나가입시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우리가 나가심은 거룩한 루틴의 날을 묻고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아버지, 리바이벌 미팅의 날을 묻습니다. 주일 예배의 날을 묻습니다. 세모임의 날을 묻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설통의 아버지 약속에서 떠내려가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기다릴 뿐 아니라 얼전트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수렘 여인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편의 양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염소의 영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회에 응답하고 달려 들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영이 충만히 임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기회에 응답할 수 있는 영과 눈을 열어 주도록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단순히 아버지 하나님 것들을 부담으로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느껴왔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섬길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구원드릴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접대할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집을 지어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대접할 기회를 주님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우리에게 깊은 일의 기회가 되며 잔에 돌파가 되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모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에 꺼지지 않는 불을 붙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육성이 소리를 지르고 세상이 우리에게 엄포를 놓고 죄들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달콤하게 말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우가 우리의 심령에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음성이 잠잠해지게 하시고 세상의 엄포가 주님 힘을 잃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육성의 포효가 주님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소송의 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남은 이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기는 역사 있게 하시고 주님 말씀이 착상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연적으로는 불임의 시즌, 자연적으로는 아버지는 기근의 시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태가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 출산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열매 맺는 한 해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온 세상이 주님 경제 침체를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우리의 뿌리를 둡니다. 후이 주사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을 뿌리박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열어주십시오. 주님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구하세요.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 우리 가문에 기회를 주십시오. 주님 나의 여생에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가문에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태가 닫혀버린 이 시대에 우리를 모으셨습니다. 참으로 정말 그라운드 제로에서 이 교회를 일으키셨습니다. 파송교회도 없고 성도들을 떼서 보내준 교회도 없었고 간판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그라운드 제로에서 주님 이 교회를 말씀으로 착상하시고 잉태케 하시고 그라운드 제로에서 말씀으로 많은 것들을 착상하고 잉태케 하시고 출산케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셨으니 우리의 태를 여셨으니 하나님 더 출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도들의 삶에 풍성하게 출산되게 하시고 주님 다음 세대의 삶에 풍성히 출산되게 하시고 주님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들이 풍성하게 출산되게 하시고 주님 이 사역에 하나님 이 영적 태를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는 모든 가문들 가운데 태를 여사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브라함의 가문을 일으키시며 수넴 여인의 가문을 일으키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간증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주님 가문들을 이곳에 일으키시고 그러한 사역으로 이것을 계속 빚어나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우리의 태를 여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출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산의 하나님 당신을 이 새에
환영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럼 모든 모임 마쳤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8시간 뒤에 뵙겠습니다.